지난주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한편 사탄도 바빠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시험 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잘 간직하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는 데서 멈추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또한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신령한 너희는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그냥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조언하고 바로 잡아주려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려면 더더욱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주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애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 한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죽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그 생각과 논리가 이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신령한 사람으로서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신령하지 않지만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신령한 너희는이라는 표현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혹시라도 뭔가 조언해 줄 그 사람들처럼 나도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나도 그럴 만한 죄를 질 가능성은 있지 않은지 늘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바라볼 때 사람으로서 참 대단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도 바울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나는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왕괴수입니다. 누군가를 지적하고 훈계하고 싶을 때, 그때가 바로 어느 때냐면 마귀가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시간입니다. 뭔가 내가 섰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 그 받은 은혜를 한순간에 다 쏟아버릴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위기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계속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정적인 모습은, 우리의 문제는 내 자신을 스스로 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피지컬한 모습만 봐도 눈이 앞에만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통수는 보질 못해요. 뭔가 도움을 받아야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앞모습만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뒷모습도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속모습도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면서 혹시라도 주님 주신 사명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훈계를 하게 될 때에는 온유한 심령을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힘을 행사할 수 있지만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로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힘을 그때마다 다 사용하셨더라면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벌써 뼈도 못 추릴 일들이 가득 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깨끗게 해주시며 참고 인내하시며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라고 계시고 우리가 바른 길을 걷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한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그러한 인내와 그 인자하심, 그 온유하심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아놓고서 내가 인색한 마음을 갖고 온유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길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좋아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할아버지 얼굴 웃는 모습만 봐도 온유한 마음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음식을 먹으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할아버지가 인상을 쓰고서 그 대문 앞에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그 샵에 들어가길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산타 할아버지 이미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와 호호호 하는 그 소리만 들어도 거기에 온유함이 그려지고 많은 아이들은 동심 속에 산타 할아버지를 한번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온유함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온유함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온유하게 되면 잘못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압니다. 그 사람의 죄가 바라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불쌍한 인생이 바라다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의 허물도 내가 대신 질 수도 있다고 하는 마음까지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잘못된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 거기에서 보여지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속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주시는 축복을 바라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온유한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알게 된 믿음의 세계, 이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되지 말고 더욱더 온연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진정한 온유한 마음 속에서 권유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주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져주는 것이 비로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이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 할 것이 필요할 때가 필요하죠. 너무 한국 남성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말로 표현 안 해서 오해를 살 때도 있긴 하지만요. 그러나 최고의 사랑은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책임감으로써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그러한 가운데 서로 짐을 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은 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은 것은 나중 믿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신앙이 성장되도록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을 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믿는 사람이란 생각을 갖게 되시면 이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내게 먼저 사명을 주셨다. 내가 짐을 져주라 라고 하시는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연약함을 불평하지 말고 흉보지 말고 짐을 져 주십시오. 목사의 마음만 해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만약에 누구의 믿음이 없다고 불평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제 마음은 아픕니다. 서로 함께 그것을 동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구의 연약함, 믿음의 연약한 부분이 보이면 함께 짐을 져주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마음의 자세요. 또한 사탄으로부터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있죠. 제 코가 석자다. 한자를 한 30cm라고 치면은 석자면 몇십 cm죠? 90cm입니다. 90cm예요. 거의 1m가 된다는 거예요. 1m가 되는 코를 갖다가 우리의 이 몸 구조에다 달아놓고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머리카락만 조금 길어도 이 머리카락이 건사하려고 매일 얼마나 신경 씁니까? 그냥 쓰다듬고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뒤로 묶었다 위로 올렸다 뭐 여러 가지 하지 않아요. 하물며 코가 석자입니다.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남의 짐을 져주려면 자기의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아니면 남의 짐도 져줄 수 있을 만큼 특별한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결코 자기의 짐 지는 것은 고사하고 남의 것은 뭐 이렇게 아예 바라다 보지도 못합니다. 늘 자기에게만 관심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우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한번 친구와 설악산 등산을 갔습니다. 최단 코스, 대청봉 정복하는 가장 최단 코스가 오색약수터에 있는 데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4시간이면 올라갑니다. 그래도 그 오색약수터 정복을 하고 하룻밤 자고 오려고 친구하고 함께 배낭을 쌌습니다. 아내가 싸주는 김밥까지도 집어넣었습니다. 올라가는데 산장지기 거기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그 짐은 놓고 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젊었을 때입니다. 능히 갈 수 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시간 올라가서 거기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김밥 부는 산바람에 김밥 먹고 2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실패의 경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거운 짐을 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살아요. 욕심도 많고 미련도 많고 고집도 세고 죄의 짐도 지고 그래서 인생이 복잡합니다. 비밀 속에 있습니다. 스스로 모순 속에 허덕이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관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급하시면 중요한 것만 들고 뛰어나갈 줄 아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을 새롭게 갖게 될 때 우리는 많은 불필요한 것을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너무 무거우면 천국 가는 길이 방해가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짐을 다 끌어안고 있는가? 가벼운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힘을 길러야 합니다. 힘이 없으면 남의 짐을 져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훈련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편안하게 고상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해서 내가 남의 짐을 져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훈련받되 열심히 훈련받으십시오. 그래서 남의 짐도 대신 져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나가길 바랍니다. 요즘 세상은 책임은 회피하고 권리와 혜택만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큽니다. 소위 성인 아이라고 하죠. 어른은 어른인데 어른이 아니에요. 아이입니다. 그 정신세계가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헌금 나오는 게 이게 뭡니까? 교인들이 빨리 늘어나야겠네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그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헌신 정도라면 이 교회에는 어른 100명이 있어도 교회가 자립될 수가 없습니다. 미미한 헌신을 하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서는 늘 넉넉히 씁니다. 소위 다른 사람들 앞에 소위 기마이를 쓸 줄 압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수성가함을 자랑합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 얼마나 씁쓸한 모습입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내 자신이라도 뭔가 연약한 모습이 바라다 보여질 때 나 스스로라도 제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묵묵히 헌신하며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뒷받침해오는 많은 분들로 우리 교회는 30여 년 동안 지금까지도 이어왔습니다. 비록 우리 안에 떵떵거리며 큰 소리 내며 내가 이 교회에 어떤 몫을 담당한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면서 이 교회는 마치 내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은 없지만, 작은 믿음의 힘들이 모여서 그 안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우리는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주목받는 교회가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이 정말 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뭔가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서로가 연약한 모습, 빈자리가 바라다 보이며 부족한 것이 바라다 보이며 그 속에 내가 나의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찬, 진정으로 성숙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로서 믿음의 성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일을 돌아보고 또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5,000명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앞에 보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들 배고픈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문제는 다 볼 줄 압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기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줄 수 있을까? 너무나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먹이시는 모습을 직접 책임적인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특별히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어보셨습니다. 사랑한다는 고백 뒤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이 스스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져야 될 짐을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그 멍에를 가볍게 하시고 그리고 능히 질망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나는 그날, 내가 무슨 십자가를 지고 살아왔는지 주님은 다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진 십자가에 따라 천국의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후회 없는 상급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6절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라고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다운 도리를 하라는 거죠. 뭔가를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에게 은덕을 입는 거지요. 그러기에 자신에게 좋은 일들이 있게 될 때에 그 좋은 일을 통하여서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도 여러 직책이 있습니다.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교사, 속장, 인도자. 여러분들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내게 신앙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좋은 것을 나누십시오. 이것은 정말로 기쁜 일입니다.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런 분들을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기쁨을 함께 나누십시오.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된다고 하죠.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속장님들 여러분들이 기쁜 일에 초대했는데 가가지고 참 좋겠다, 정말 좋겠다, 난 이런 것도 못 가져봤는데 이러면서 샘내실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저 마음껏 축복하고 좋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서로 함께 그렇게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 모습 속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갖자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열심히 나누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헌금을 드리지만 목사의 마음속에는 또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드리는 그 예물 가운데 감사의 예물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이 일로 인해 감사합니다. 저 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심지어 주님 이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 속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열매로 맺어가는 삶이죠. 7절 말씀 속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두둑도 콩 심은데 콩 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노력하기를 멈추고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단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바라다 보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죠. 내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눈은 감출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내 자신은 스스로를 위로하며 나를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만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매사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다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의 결과밖에는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축복의 원리를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이룰 수 없다면 내 자손들이라도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에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선을 행하시며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좋은 일하고 물에서 건져줬는데 뺨 맞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선을 행하지만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선한 삶을 살면 그러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다 보고 계시다는 말과 다 통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들 좋은 일 하시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에 있습니까? 대개 사람의 칭찬을 받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상급 주실 게 없대요. 하나님 주시는 상급은 영원한 상급이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상급은 정말 귀한 상급이거든요. 사람이 주는 상급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해놓고 사람으로부터 다 칭찬받고 끝나버리면 우리는 손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선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당부한 말씀이 10절에 또한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초대교회 시절에 안디옥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렇게 믿음의 식구들을 잘 돌보고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다 잘 돌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세상에서 이 안디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런 칭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가정에 평화가 없으면 나가서 뭘 이루어도 행복이 없고, 대부분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나가서 뭘 할 때도 자꾸 일이 틀어지게 되고, 밖에서 막 화내고, 또 어떤 일에 너무 막 성질 급하게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다 무슨 일입니까? 집안에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정돈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의미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가족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가와만사성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웃을 도우라고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혈연의 가족,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에게 주신 서로 돌봐야 될 우리의 가족을 바로 이 믿음의 가족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먼 데 있는 사람 잘해주는 것 해야죠. 우리가 보편적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 내게 허락하신 믿음의 가족, 그 가족들을 잘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돌아보시고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고, 기도의 협력, 때로는 물질의 협력, 사랑의 마음의 협력 서로 격려하시면서 잘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친척 형제자매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마음을 다 나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이렇게 자주 보고 서로 얘기하고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함께 밥 먹는 이 믿음의 식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서 불협화음을 일으키지 마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갖는다면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신령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을 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온유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내 짐을 지고 그리고 남의 짐도 져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책임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다운 도리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기억하고 선을 끝까지 행하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에게 선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임해서 내가 받은 성령님의 은총이 귀한 열매로 가득 찬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많은데 주여,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축복받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원하고 믿음의 사람답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 실천할 수 있는 귀한 경건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배드릴 때나 또한 예배가 끝났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또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을 때나 우리 모두가 하나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